선지자별 연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하여 용서 없는 종말의 화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점선년만 동안 진리의 심판에 대한 틀을 변론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체 없는 용서 없는 재앙이 심판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들이 다시 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전 3년 만에 마지막 결론으로 경고하면은 이제는 후3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후3년만은 환난재앙 심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없고 또 거기에는 참된 중의 변론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지요. 사실은 지금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다른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완전 변론에 이뤄서 과학이 참수권이 소멸되어 승리의 파멸에 들어갈 만한 변론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 시대에 세계 사명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온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심판 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완전 은혜를 받아서 7명을 받으로 완전 인격을 받음으로 이제는 들림 변화 실천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이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는데 변론하러 일어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론 후에는 심판한다는 뜻이고 아모스 7장에서도 주님께서 다름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그렇죠? 용서처는 그랬죠. 이것은 정한 뜻이 그래서 이제는 변론 후에는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없는 그러한 심판 역사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기를 보이시며 그러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그러되 여름실과 한 광기이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더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실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서서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경고가 있거나 되면 지체 없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여름실과 한 광주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름실과는 씻길 수 없죠. 이것은 이제 끝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히 용서는 심판이 오는데 이건 이제 그 광주리에 대한 그 광주리에 무화과가 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말씀을 했죠.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한 가지와 극히 악한 무화과나무 한 가지를 얘기했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는 하늘 앞에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백성을 뜻한 것이고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순종치 않으면 여기 여름실과 한방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끝이 오고 만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 사명자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끝이 온다 이 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또한 인간론에 아주 부패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진리에 숙화되고 탈선된 단체가 지금 많죠. 그런 것을 또한 상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간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응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완전 진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부르짖고 그러는 자도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준 적도 없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사명자가 되어 자칭 선지자가 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됐다. 미안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망깨라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색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해발을 작게 하며 쇠기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여서 은으로 가난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잼미를 팔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그렇게 명시하되 내가 저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나자리라.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백성들이 세상 물질에 경제권을 쥐고 또 빈민을 압박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이 땅 백성이 떨며 애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제약된 생활을 그대로 하며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을 약탈하고 이런 계율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주를 지키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주일을 빨리 지나서 장사하고 돈 벌 것만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위험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 불의한 자들이 기업권을 주고 양떼의 피를 빨아먹고 경제권을 가지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다스리는 교권에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발세 교권의 시대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비는 마귀다 그랬죠. 이렇게 악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간은 또 특별히 이제 뭐가 큰 죄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거든요. 아니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또 죽장고 쇠시하고 죽장고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세복음을 이 변론의 역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 하나님 마지막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하늘에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말씀 때문에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최종 권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데 봐서 보면 때가 되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골라내서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이게 골라낸다고 했죠. 또 가라지도 먼저 묶어서 이제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이 이제 많은 2단 3단 하고 탈선되고 진리 앞에 합당치 않은 이런 예언수기를 전하는 무리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에는 참된 진리를 듣기도 어렵지만 참된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뜻된 일이고 이 일들을 아주 적죠. 왜냐하면 그런 성천할 그 종들은 7만 4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신앙자는 전 세계 7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믿을 수 있는 큰 무리에 세대 백성이 될 자들도 있지만은 그 믿음하고 이 변성태라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바로 이 변화성천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뜻했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보기가 힘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진리의 신발에 대한 필요의 말씀 별로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주여께서 가셨을 때 그날에 내가 대로 대낮에 치게 하여 백대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것을 애국으로 배하여 모든 사람을 굵은 배로 동이게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것을 대물이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관을 얻게 하리라. 이 짓는 날에는 이 흑암의 날이 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이다. 용서 없는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에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용서 없는 진노 날이 올 때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통곡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왜죠?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가 왜 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됐죠. 그건 육적 유대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양 잡아 손잡고 제사를 드는데 왜 망하느냐. 근데 주님을 메시아로 오셔서 성경대를 흔들어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골라낼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엄중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방주에 타지 않아서 세세 우순들이 다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참된 기독교인 할지라도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 첫대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치 않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것은 방주를 안 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언의 법을 지키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온 것입니다. 전선남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치를 다하고 말씀 무장에 사랑 무장에 인격 무장에 신앙 준비에 전력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으로 권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며 예언하죠. 이런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원권 시대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이게 해주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심판 환란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절 1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왜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리라. 이 사람이 저바다에서 저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왜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천과 젊은 남자가 나가라여 피곤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그렇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러나 부엘세바에 의하는 것은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제 참된 진리들도 들어보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만에 이 변론 역사가 끝나면 500년 만에는 이제 참된 중에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듣지 못함으로 이런 기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속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땡겨봐도 그런 진리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과 홍감을 깨끗게 하고 영혼권을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단체적인 축복을 받는 첫대교회 완전변론의 역사가로만이 이제는 이 시대에 제대로 영접할 신앙준비 신분환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잘 분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정과 교포가 상관이 없고 어디에 속하더라도 참된 일진 구세를 영접하여서 이제는 부활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만민의 그런 성령을 받아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정통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화려하고 크더라 하더라도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한 이러한 정통적인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영과 홍보를 깨끗해지는 원죄와 차문제를 해결받는 완전변론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이 시대의 참된 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18절 20절 보면 기머리와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죽어 천국 가는 천국 보험은 아는데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자가 뼈성찬하는 아름다운 시의 말씀복을 모르는 자들은 이 소경과 기머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 56절을 보면 다시 소경과 기머리를 말씀하시는데 몰각한 목자고 또 뭐라 그럽니까? 짓지 못하는 개고 봉어리 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에 심한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때를 전할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신앙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금과 핏물가 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엄정한 말씀의 경고인데 이걸 기울이지 않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때 뒤늦게 이걸 깨닫고 듣고자 하더라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시작될 전성됨의 역사가 진행되면 37개월 동안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기간이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남대는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제 종들은 화를 받게 되지만은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예언대로 오신 분을 그때 깨닫고 회개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공산당적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믿고 따르는 자를 예비처로 인도하여 이제는 오늘 선교가 끝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산산명 끝이고 이때 바로 구산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이제 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천성점에 들어서 마지막 5개월 황충의 난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늘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지만은 점점 하늘문을 닫혀가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10만 4천 명의 숫자가 되면 땅으로 다 쫓겨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신앙에서 후 3년 만에 이제 짐승의 불을 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만 믿는 것보다도 예언의 법을 믿을 때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예언서 계시록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이 완전 변론의 첫 대기의 변론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먼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